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또 인생도 바뀌게 된다, 그러한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그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수수께끼를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앤서를 제대로 대답하면 살고 또 답을 못 맞추면 죽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침에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을 가진 존재는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과 살 사람들이 구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한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죽을 사람이 많았을까, 살 사람이 많았을까? 우리 그 민화라든지 민속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답을 잘해야 살기도 하고 대답을 또 잘못하면 죽고 이런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대답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또 잘해서 죽고 살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요, 대부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질문을 더 잘해야 돼요. 이 질문 중에는 살리는 질문이 있고 사는 질문이 있고 죽는 질문, 죽이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죽이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그것을 사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류 최악의 질문이 있죠. 인류 최악의 질문. 그 질문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는데, 그 질문, 마귀가 던져준 질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지금 함께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타락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살리는 질문보다는 죽이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 가운데 죽이는 질문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런 악한 질문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가 있었죠? 만나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악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날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원인이 뭡니까? 이 안에 죽이는 질문들, 악한 질문들이 쏟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꾸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을 사는 질문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고초당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질문들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네거티브한 이 모든 질문들마다 성령의 필터링을 통해서 좀 생명을 얻는 질문들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불평들, 불만들, 네거티브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질문들로, 이거가 감사로 바뀌고 많은 정말 긍정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 뜬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여전히 지금 실로암 스토리 가운데 있죠, 그죠? 제가 몇 주 동안 이 실로암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평생 눈을 감고 지내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 것 같으세요?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또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 정말 궁금해서 나도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우리가 사실 이 두 문장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데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눈을 뜬 소경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당신 왜 안식일을 범했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거 나한테 죄를 묻지 마시오. 나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 사람의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는 눈 떴을 뿐이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질문, 그래서요, 사실은 자기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이 엄청난 경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질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겁이 잔뜩 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겁이 잔뜩 난 거죠. 그래서 이건 내 탓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이니까 나에게 죄를 묻지 마시오 하면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 소경에게 가서 질문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떤 경이로운 사건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어떤 범죄를 한 겁니까?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눈 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잘못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눈을 뜰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온갖 정죄를 해대죠. 그리고 또는 그런 눈을 뜬 것 때문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일생을 남한테 구걸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그런 소리나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눈을 뜨게 됐어요. 그동안 받았던 손가락질,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모 한꺼번에 다 씻겨 내려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에게 축제고 오늘이 그에게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냉혈 인간이 됐을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가서 막 축하해주고, 오히려 질문이 어떻게 눈을 떴어가 아니라, 야, 정말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든지, 그죠? 누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 그분이 누구야? 라고 막 질문하면서 달려가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질문을 던지는 냉혈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다가 새 삶을 살게 된 그 한 영혼을 볼 수 없었을까? 왜 그 아픔을 그들도 느끼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 또 정상적인 귀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감겨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된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뜬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눈먼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을 눈멀게 하셨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눈멀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눈먼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본질적인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모두가 귀머거리로, 그리고 소경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영안이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영안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육체적인 눈이 정상이라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왜 안식일을 어겼어? 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어? 라고 정말 그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찾아서 질문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정말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적인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인간적인 질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 또 주변에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띄인다는 것은 못 보던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면 안 보이던 귀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띄게 되면 첫 번째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그 질문들이 하나둘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또 소멸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문을 그들이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대답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 당신에게 눈뜨게 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은 난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나도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도 가서 예수님한테 뭔가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범법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그런 죄인으로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질과 그림자를 아직까지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 안식일을 범했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을 찾아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단죄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어려운 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식일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어, 왜 이런 어린석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영적인 눈을 그들이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안식의 실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 그림자인 안식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지으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정말 갈등하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왜?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영안이 열렸다면서요. 저는 예수를 분명히 만났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것을 때로 이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영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혹은 세상의 것이 내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그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변하게 돼요. 영안이 안 열렸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분이 있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그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없어요.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게하시라는 시종이었어요. 게하시. 성경에는 그가 사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몸종이 아니라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갈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원래 이 게하시는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엘리사와 함께 동역해서 그 아들을 살렸고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바로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버림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은금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저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씻고 오라. 계속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그가 거기서 몸을 씻게 되면서 문둥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갖고 온 금은 보석을 누구한테 줍니까? 엘리사에게 주죠.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 중에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잠깐만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자 2명이 왔는데 또 다른 제자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안에 있던 이 욕망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보고 있다가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문제를 내겠습니다. 엘리사가 알고 질문했겠습니까?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알고 질문했죠. 왜? 엘리사는요, 영적인 눈을 항상 환히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엘리사의 여러분 삶을 보시면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정말 밝게 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무섭게 이 게하시를 질책합니다.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 옷, 올리브 기름, 포도나무, 양, 소, 이것들은요 복을 상징하는 그림자들이에요. 복을 상징하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게하시가 그림자를 쫓아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실체가 아닌, 복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이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자손들도 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잠시 동안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는데 그만 그의
삶에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늘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쫓아왔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25년 동안 묵묵부답, 누가 약속했는데 2년 반도 아니고 25년 동안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지내셨습니다. 소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티네이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지금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눕혀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삭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절실히 간절히 찾지 않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고 늘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삭을 그가 받으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점점점 그의 시선이 이삭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들을 누릴 텐데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정말 똑바로 뜨고 영안을 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돼요. 계시록에도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지만 때로 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성경의 징계의 사건들을 한번 쭉 조사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는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딴 곳으로 옮기면 징계받습니다. 뭘 더 많이 안 바쳐서, 뭘 또 좀 게을러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모든 징계가요, 전부 다 우리의 시선을 그림자에게 둘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둘 때,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얘기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때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가장 저와 여러분이 삶이 프로덕티브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 주님이 카운트해 주는 그 시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은행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이거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행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차곡차곡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둘 다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둘 다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성경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를 다 벌리고 두 개를 다 소유하겠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질문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적인 질문들, 불평불만의 질문들, 또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관한 질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질문들로 우리의 질문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실질적인 영적인 실체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개 다 붙들 수 없어요. 아까 돈도 믿음도 두 개 다 붙들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정말 참으로 영원한 것에 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돈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화입니다. 나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와 바꿀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림자가 아닌 늘 실체를 붙들고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그림자보다는 정말 이 실체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정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질문들을 그들이 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부흥의 때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마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은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다스림을 매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예배 드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자동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사시는 것, 그때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눈빛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부흥을 얻기 위해서 따로 내가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내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너심을 내가 잔뜩 붙들고 내 생각과 또 내 주장과 내 뜻을, 또 영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그냥 그것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가 참 보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라는 보화를 정말 얻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참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정말 헛된 것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김수미 씨가 엊그저께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우 김수미 씨. 그런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어떻게 보면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서 육신의 어떤 쾌락과 인기와 돈과 명예와 그런 걸 붙들고 살아갔던 한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분이 이제 변했으니까 연예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놀라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분 계시다면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또 배우자,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눈을 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예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내일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 생각과 내 말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시작한 날이 정말 아침부터 주님 앞에 굿나잇, 잘 자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인사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그런 리바이벌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